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실 때에요,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의해서 발걸음이 머뭇거려진 적이 그렇게 주저하게 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옛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고려해 보면서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속담의 우리말처럼 우리나라는 신중하게 또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그런 사상이 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경향,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고치고 싶어하는 저의 성격 중 하나가 바로 너무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모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선택을 하면은 이것이 이렇고, 저 선택을 하면은 저것이 이렇고, 이렇게 뭐 하나 신중을 기울이는 모습 때문에 쉬운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좀 고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도 단번에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냥 바로 이 여자다. 네,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도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소비나 어떤 시간을 낼 때에도 쓸 때에도 고민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은 어떠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유독 인생이나 하루의 선택보다 특히 순종의 길 앞에서는 더욱더 순종의 길 앞에서는 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면서 손 내밀어야 할 때, 또 공동체에서 먼저 이렇게 나서서 헌신해야 하는 일이 또 들려올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길 앞에서 우리는 유독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내가 능력 있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화해에 손 내미는 것이 자존심이 꺾이는 일은 아닐까? 내가 시간을 바쁘게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미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진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죠. 관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처음 결단하는 과정에서 참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고민은 그때와 조금 다르지만 두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그런 모습을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도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산지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점경 산지에 위치한 곳인데요. 그곳에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때부터 여러분 두려움과 주저함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다 아느사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면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것처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보시면요,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하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장과 의견을 좋게 여겼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시작이 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지금 일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정탐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그것까지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헤아려 주시면서 들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두려움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심사숙고하는 것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문제는요, 불순종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락과 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정탐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탐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정탐의 결과는 먼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저 땅은 정말 좋은 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좋았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도 확인하고 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6절입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28절과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8절과 30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산을 보았으며,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죠? 그 땅의 성읍들이 튼튼하고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그 땅을 올라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들을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원망하는 말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좋은 땅이라고 확인했는데 그것이 본인들의 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그렇게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도 믿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길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놓인 상황과 형편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려운 마음도 헤아려 주시며 정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두려운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그 두려운 마음만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여있는 그 현존적인 문제, 그 두려운 거민들, 백성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또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의 특징들을 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존적 상황 문제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특징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아모리 손에 멸망시키려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많은 세월을 보호해 주시며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서 좋은 땅을 확인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 왜곡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또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는데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 앞에서 오히려 왜 낳았나고 그렇게 부정하며 왜곡하고 있는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실존적 상황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실존적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상황의 문제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실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약함과 눈앞에 상대의 강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라보고 있죠. 아모리는 자신들보다 장대했다고 말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곽도 하늘에 닿았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아낙 자손이 있다. 그 눈앞에 있는 실존적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서 자신들이 보낸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 질문하는 모습도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상쇄해 버렸습니다. 현존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지?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존적인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를 더욱 크게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믿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존적 상황 문제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신들의 두려운 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 나가는 모습은요, 두려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연약한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인간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시각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 자신의 두려움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눈앞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설사 정탐꾼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으로 인해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두려움 생각과 마음을 쌓아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과 생각을 벗어던지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순종의 가장 최우선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두려운 마음을 더욱 믿었습니다. 두려움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 그것을 더 크고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믿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려운 실존적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려운 실존적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내게 베푸셨던 그 놀랍고 기적 같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과 비교하고 견주해서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내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셨지만 또 어떤 일도 행하셨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까지. 여러분, 자식을 안을 때 어떤 것까지 안습니까? 자식의 모든 것을, 모든 허물들을, 모든 그 땡깡들을, 그 모든 그 투정들을 다 받아내고 다 안고 키워가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3박 4일 동안 우리 주한이와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면서 그 주한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면서 살아봤는데, 네, 이제 그 어려움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업어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등원시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인생을 쭉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을 때에도,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잠잠히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겠지만, 정신이 없고 급한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서 사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이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운 실존적 문제 앞에서 본문이 요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33절을 보시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위험할 때만 영웅처럼 뒤늦게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앞서 가셔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앞장서서 싸워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낙심이 들 때에도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장막칠 곳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광야 앞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 광야라는 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에게 광야는 살만하지 못한 땅을 말하는 것이고 어려운 땅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런데 후대의 이스라엘은 그 살기 풍요로운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갈 때에 더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도 겪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죄와 우상들이 가득한 삶으로 주변 나라
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도 당하고 또 그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남은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있어서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해서 그 절망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절망적인 광야가 되어버렸겠죠. 삶의 목표가 하나님 외의 것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현존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들이닥쳤을 때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강야가 어디이고 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치고 고난당하는 삶의 시간을 현장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광야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삶이 지치고 어려움과 문제가 많다고 그것이 다 광야는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곳이 광야이고 평화로운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평화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나간다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또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자신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요, 광야 같은 삶이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광야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과 같은 땅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하게 하는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 안에서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헤아려 주시는, 심사숙고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다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천천히 따라오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실존적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가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두려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정말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결단과 또 그 순종하는 결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